20대 어느 끝자락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장호야,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있다.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나의 때, 정말 내가 보기에 나의 때,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시작하니 이 약물고 버티고 버텨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쌤이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강남에서도 원픽이었어요. 정말 탑 오브 탑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집에 컴퓨터가 2대 있었어요. 애플 컴퓨터랑 삼성 컴퓨터. 그때가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회사에도 컴퓨터가 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컴퓨터 있고, 저희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의 문화권을 거의 지배하면서 살았어요. 그 와중에 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또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전국 1등을 한번 했어요. 어느 날 정말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희들을 깨워서, 제 어린 동생을 깨워서 도망 나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는 저쪽 서울 변두리 외곽 지역에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가서, 따님, 그 누나네 방 한 칸에서 저희 네 가족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잘 안 나오고, 연탄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겨울 되면 입에서 입김 나오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는 찢어질 것 같고, 찬물이어서.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딱 여러분들 나이 때였던 중2 겨울방학, 그리고 중3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학창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중3 끝내고 아직까지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10반으로 들어갔거든요. 1학년 10반. 1학년 10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전교 10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교 10등으로 들어갔는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무렵에 제가 반에서 38등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중반쯤 됐는데 반에서 48등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랬어요. 야, 전교 10등으로 들어온 놈이 반에서 48등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니? 그러면서 정말 엄청 맞았던 것 같아요, 매일. 시험만 보면 정말 끌려나가가지고 교탁 옆에 엎드려 뻗쳐해서. 그런데 그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고 그랬던 선생님이 있었으면 그래도 마음을 잡지 않았을까? 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두려웠던 게 선생님이 부르는 거였어요. 애들 다 모여있는데 앞에 부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반장 중에 너만 등록금 안 냈다고. 근데 그거를 선생님 때는 이만한 긴 출석부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머리통 맞고 가슴 푹푹 찍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맞는 건 안 아픈데 반 애들 다 옆에 뒤에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등록금 못 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학창생활을 떠올려 보면 그게 다예요. 오늘은 뭐라고 변명하지? 등록금 안 가져왔는데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거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리고 대부분의 등록금을 선생님 교회 다닐 때 교회 장로님이 내주시고 친구 어머니가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예전엔 공부라도 잘하면 장학금이라도 받을 텐데,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그때는 공부하는 게 제 인생에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그냥 다니는 거. 집에 오면, 집이 캄캄한데 집에 딱 오면 동생이 자고 있어요.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셔서 안 계시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동생은 난방도 안 되는 방 안에서 그냥 울다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사는 게 싫었어요. 정말 해가 뜨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정말로 삶이 진짜 힘들어지면 내일이 오는 게 싫어져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저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버티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중3 끝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이제 연합고사도 다 봤으니까 스키장을 가자는 거예요. 스키장은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비쌌거든요. 어머니한테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8만 원만 해주면 안 돼? 다른 거는 친구 콘도에서 자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친구가 다 내준다고 하니까 리프트비만, 이틀치 리프트비만 좀 해줘라. 그럼 나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엄마랑 엄청 대판 싸웠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문 꽝꽝 닫고 나가고 반항기 있는 모든 모습, 그런 모습을 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수산시장에,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계셨어요. 밤 12시면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뭐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머리맡에 꼬깃꼬깃 8만 원이 있는 거예요. 메모 한 장과 함께. 메모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재밌게 놀다 와라 아들아. 정말 제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에 각인처럼 남아있는 몇 장면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고3 때 정신을 차렸어요. 고3 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아무리 해도 반성적은 안 올라가요. 왜냐면 그쪽 동네 애들이 어차피 전국 탑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떨어진 상황에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내신은 절대 안 좋아져요. 대신에 모의고사 성적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택도 없어서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신히 성적이 예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서 과외만 했던 것 같아요. 주구장창 정말 하루 왼종일 과외만 하고, 당구 치고 과외하고 당구 치고 과외하고, 당구 쳐서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되고, 과외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 되고, 이게 그냥 그때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고, 군대를 갔더니 정말 그 당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재수 없는 놈은 군대 가서도 재수가 없구나. 논산으로 훈련소를 갔는데 눈 떠보고 자대에 도착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전방이었어요. 앞에 640m 앞에 북한군 초소 있는. 그래서 거기서 29개월 군생활하고,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건 단 하나예요. 돈 없어서 맞은 거. 휴가 복귀하면 라면 박스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군대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2만 원을 넣어주시면 복귀할 때 차비하고 나면 6천 원이 남아요. 근데 6천 원 가지고는 라면 박스를 못 사거든요. 그래서 또 복귀하면 또 고참이 밤에 한밤중에 불러내가지고 또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군생활 그렇게 해서 끝내놓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 당시 제대를 하고 났더니 이제 저희 집이 최절정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막 쥐똥이 있어요. 그리고 밤마다는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문 막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것 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불을 다 꺼놓거든요. 불을 다 꺼놓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밖에서는 조폭 같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욕하면서 막 문 두드리고 있고, 안에서는 불 다 꺼놓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재혼은? 그러면서 20대 중후반이 시작됐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비군을 어느 날 갔다 왔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도 이렇게 아픈 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도 걸렸잖아요. 코로나는 정말 게임도 안 돼요. 정신을 차려보면 아파요. 그러다가 바로 또 기절을 해요. 아파서.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 하루가 지나 있고 또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으로 앓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으로 앓고 있었냐면 선생님 아버지가 그 당시 마지막으로 한번 회복해 보시겠다고 사업을 하셨다가 다시 망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사업으로 몰리셔가지고 교도소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진짜 단돈 1,000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갈 생각도 아예 못하고 그냥 몸으로 생으로 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앓다가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시계가 보였어요. 새벽 2시 반. 근데 제가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떠보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3, 4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한 3, 4시간을 걸어서 아시는 분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빌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죽일 일 있냐고, 아들내미 죽일 일 있냐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조선시대에나 앓고 있는 마마를 앓고 있는 아들을 거기서 생으로 앓고 하냐고. 돈 10,000원 없으면 그냥 와서 외상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마마를 앓았어요. 20대 후반에. 마마를 앓으면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에 반점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그때 그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이번엔 몸도 엄청 아팠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하나님 떠올리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생겨서 결혼은 해야 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재수 중에 단돈 몇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날짜는 잡혀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결혼하려면 월세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 평생에 저를 챙겨주는 친구와 후배가 있어요. 4-5명이 있는데 제 평생 제 등록금 다 대주고 제 차비 항상 다 대고 먹을 거 다 사주고 점심 식사 다 사주고 학교 가면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항상 나이 들면서 제가 돈을 빌리면 잘 못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10년 동안 쌓이다가 결혼은 해야겠으니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결혼 부주금 들어오면 갚을게. 좀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제 친구들이 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카드론에서 1,000만 원, 또 어떤 친구는 대출 받아서 1,000만 원, 또 어떤 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1,000만 원, 그렇게 3,000만 원을 빌렸어요, 제가.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월세집을 얻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 결혼식 비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빌려주던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도 제일 친하고 예전부터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창호야, 내가 너 빌려주는데 이번에도 실수하면 나 너 2번 다시 안 본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결혼식 부주금 받아서 주는 건데 이거 뭐 내가 실수하겠니?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결혼식 부주금을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빚을 갚아버리셨어요.
그때 들었던 그 느낌은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잠수 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3일 동안은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계속 오고 문자도 계속 오는데 문자 볼 용기가 안 나요. 제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문자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정말로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해가 뜨는구나, 지면은 또 하루가 가는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늘은 그래도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평생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의지한다고 했었는데, 그래 오늘을 한번 하나님과 쇼부를 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와이프가 그때 학원 아침에 출근을 10시 반쯤에 해가지고 와이프를 보내고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어요. 방문을 걸어 들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제 인생 왜 이래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정말 그냥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러는 와중이었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근데 만약에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면은요, 그냥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걸로 알려주지 마세요. 저 제 자신 못 믿어요. 그냥 제가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모세한테 했던 기적, 기드온한테 펼쳐졌던 기적, 그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 전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그럼 전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시커매지더니 정말 검은 도화지 속에, 검은 도화지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검은색인데 직사각형으로 하얀색 테두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행 2장 22절, 그리고 다음 거는 마 2장 8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럼 이게 저한테 주시는 답인 거예요? 하나님, 저 펼쳐요. 이제 진짜로 만약에 이게 답이면 제가 성경책 펼칠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펼쳤더니 무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본도와 아시아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저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진짜 이거 저한테 주시는 응답 맞죠? 제가 계속 확인했어요. 또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펼쳐요. 진짜로 펼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석양이 지고 있더라고요. 분명 10시 반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석양이 지고 있더라고요. 저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진짜 10분을 넘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절박하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어느 순간 제가 8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일단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행 2장 8절을 펼쳤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주는. 펼치는 순간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8절을 펼쳤어요. 거기 말씀이 뭐였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나랑 뭐 상관이지? 그러니까 앞에 말씀도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생각인 거지? 말씀인 거지? 그래도 첫 번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감을 갖자, 용기를 갖자.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 걸면서 전화벨이 울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받지 않았으면, 친구가 받으면 뭐라 그러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한번 한 걸로 티는 나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아무 말 없다가 저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왜 내일 시간 되니? 물어봤어요. 다짜고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곡역 양재방향 마지막 플랫폼 마지막 의자에서 보자. 4시다.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다음 날이 돼서 오후 4시에 도곡역 양재방향 마지막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이제 플랫폼에 저랑 제 친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힘들었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날 신촌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정말 돈 빌려준 친구들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날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힘든 사람 보면 아무 말 안 해요. 한마디만 해줘요. 그냥 힘들지? 그게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위로는 조언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를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법을 알았어요. 그렇게 또 제 평생에 남은 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아기 가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지우랑 지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도권의 삶이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남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학벌도 갖췄고 뭐도 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제도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류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평생이 어렵더라고요. 돈이 안 모여요.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밖에 삶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과외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강남에선 유명한 강사여서 많이도 벌었는데 많이 벌면 다 이자로 나가더라고요. 모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살아는 게 애야겠고 아이들은 점점 크고,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김밥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나가서 새끼 강사를 하고 밤에는 또 고3들 과외를 하고 그럼 다시 들어와서 좀 자다가 김밥을 말고,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이제 김밥을 하려면 한 12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12시 반에 일어나서 김밥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 피곤했는지 1시 반쯤 일어났더니 와이프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고, 근데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입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참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실은 지우지호를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 방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입김 품으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들이랑 20대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술 마시면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데 내 존경하지는 않는다. 내 새끼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대물림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느 한편에 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낮에. 왜 엄마? 그랬더니 아빠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횡설수설하시고 막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그래가지고 갔더니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급히 모시고 강남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 2번째 실패하시고 병을 맞으셨는데 심하게 맞으셔서 그때 병원에서 한 6개월간 입원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못 하시고 오른쪽도 못 쓰시고 왼쪽만 쓰세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사람들이 김병 앞에 효자 없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 평생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다 들어준, 그리고 항상 내 편이었는데 난 효자 할랜다, 침 잘 놓는다는 의사, 한의사 있다 그러면 진짜 스님한테도 쫓아다녔어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8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그날 강남병원 응급실에 가서 제 평생 정말 가장 후회 남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저혈당 쇼크가 온 거였거든요. 당이 너무 높으시니까 저혈당 쇼크가 오면 엄청 위험하세요. 근데 저혈당 쇼크가 와서 병원 가서 응급처치하고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떠시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집에 모시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제 수중에 딱 3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응급실비 내고 나면 5만 원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원비를 또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모시고 가겠다고 제가 집에서 케어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집에 와서 비빔밥을 말아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초코바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아빠 나 내일 올게. 푹 자고 있어. 제가 아버지랑 마지막 나눈 대화예요. 새벽에 갔더니 전화 받고 갔더니 벌써 응급대원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쓰러지셨는지 알 수 없어서 의식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데 정말 인생이 끊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제 평생 언제나 내 편이었던 사람, 항상 내 편이었던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편만 들어줬던 사람, 그렇게 아빠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제가 항상 평생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욥은 30년이고요 모세는 40년이고요 요셉은 13년이네요 하나님, 저 이제 33년째예요 33년을 이렇게 사니까요 하나님, 제가 지쳐요. 어떡하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뜨거운 물 받으면서 집안 공기 높이려고 했던 그날 독한 마음 먹었던 거, 그리고 그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독한 마음 들었던 거, 그 순간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변하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돈이 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없는 삶 더 없어지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는 시작은 해봐야겠다. 모든 거를 다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다녔던 모든 것들,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평생도록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제 평생 33년 동안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냥 되면은 하고 아니면 말고.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각인처럼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성경 속에서도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환경을 바꾸어버린 사람은 없구나. 모세, 그 외에 또 누가 있지? 환경이 변해진 사람이 또 있나?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달라져야지 내 삶이 변하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를 바꿔주셨어요. 정말 저 위의 삶을 살다가 저 밑에 삶을 살다가
다시 저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했더니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평생 도우면서 살게요.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명, 2명. 이제 60명이 됐어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제 여력이 되는 한. 그게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요. 쟤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제 애들한테는 다른 건 못 해주는데 참고서 살 돈은 보낼게요. 이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삶의 체인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은 제가 느끼기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력이 돼서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그 순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116편의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동떨어진 간증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명이 어느 순간 저처럼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랑 문제, 인간관계, 친구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게 닥쳤을 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무작정 직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놓지 말고, 하나님 놓지 말고, 제 평생 어려웠을 때 그냥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서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렀던, 찬양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